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고요. 그 다음에 시편 51편 1절에서 11절 말씀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2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시편 51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는 주기도문을 통해 계속해서 기도를 배우고 있는데요, 지난 주일의 주제가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였습니다. 매일 일용할 양식을 구하셨나요? 손 들어볼까요? 저는 매일 구했습니다. 아직까지도 정신을 못 차리시네요. 매일매일 구해야 돼서 일용할 양식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됩니다. 제가 이전에 설교하기 전에 일용할 양식을 구했을까요? 안 구했을까요? 저도 안 구했죠. 근데 설교 준비를 하고 말씀을 선포하니까 제 양심상 매일매일 구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마음의 부담감을 하나님이 주셔서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새벽 예배에 나왔을 때마다 제 일용할 양식, 우리 가족의 일용할 양식, 우리 청년들의 일용할 양식, 그리고 특별히 이번 주는 중동 땅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지난 주일 제가 치약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 그 이야기에 충격을 받은 분들 좀 있더라고요. 치약까지도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까라는 의문을 갖는 분들도 있는데, 설교 원고에는 원래 없었는데요, 가장 사소한 것까지도 하나님이 주셨고 나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 구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받은 것이라는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다라고 설교를 전하다가 문득 저에게 가장 사소한 게 뭘까라고 생각해 봤더니 치약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충격을 좀 받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구하다가 화요일 아침에 양치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게 되더라고요. 이거 억지로 한 게 아니라 진짜로 치약을 가지고 이렇게 칫솔질을 하는데, 하나님 이 치약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번도 제가 치약을 놓고 감사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단 한 번도. 근데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구하다 보니 이 치약조차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고, 하나님 치약뿐만이 아니라 오늘 내 삶에, 오늘 내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돌봐주실 걸 믿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과 감사의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 매일매일 구해야 되는 기도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구해야 되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선하신지 여러분의 삶에서 경험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다섯 번째로 우리를 위해서 구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죄사함, 용서를 우리에게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회개를 요구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나라는요, 회개로 사는 나라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매일 양식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 매일매일 뭐가 필요하냐면 죄사함의 은혜가 매일매일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공급되어야 우리는 생계의 불안에서 벗어나서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어요. 동시에 날마다 우리가 회개하고 죄사함의 은혜를 받아야만 이 땅에서 우리는 뭘 누릴 수 있냐면 하나님 나라의 평강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죄사함을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의 모든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릴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주기도문 다섯 번째 간구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시냐면 회개해라, 죄사함의 용서를 받아라, 그리고 너도 뭐해라? 용서해라라고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이 다섯 번째 간구는 오늘과 다음 주 두 주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왜 두 번을 나눠서 말씀을 전하냐면 우리말 성경에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어는 순서가 달라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소서가 먼저 나와요. 무슨 의미냐면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완악하고 고집이 세고 죄인이어서 스스로의 힘으로 스스로의 의지로 누군가를 용서할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의 은혜를 받고 그 죄사함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깊은지를 누리고 경험하는 사람만이 누구를 용서할 수 있어요?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먼저 뭐를 구하라고 하세요? 내 죄를 용서해 주소서. 그리고 내가 용서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용서하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라고 하시기 때문에 오늘은 죄와 회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다음 주는 용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소크라테스는 이런 말을 합니다. 반성하지 않는 삶은 가치가 없는 삶이다. 세상 사람들도 지혜롭고 성품이 좋은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늘 자기 삶을 성찰하고 반성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나름의 도덕적인 기준에 자신을 비추어 성찰합니다. 그러나 도덕적인 기준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리고 그 기준을 절대적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자기를 온전하게 선명하게 비춰볼 수 있는 거울이 없어요. 희미한 거울을 갖고 있는데 그 희미한 거울은 무엇이냐면 내 도덕과 내 양심일 뿐입니다. 그들에게는 자기의 어두운 영혼을 밝히는 조명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떤 왕국이냐면 빛의 왕국이에요. 하나님 나라에는 자신을 비추어 볼 수 있는 아주 선명하고 최상급의 거울이 있는데 그 거울은 바로 무엇이냐면 말씀의 거울이에요. 말씀의 거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절대적인 기준과 절대적인 진리를 갖고 있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내가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복음을 통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춰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개념과 어떤 자기 인식을 갖고 있어야 되냐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만 온전한 내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인 칼뱅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자기에 대한 지식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하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끊임없이 나에 대해서 탐구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왜 공허하고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는가? 자꾸만 내가 내 기준을 세상에 두고 사람들의 말에 두고 세상적인 가치관에 두기 때문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명확하게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은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자꾸만 우리의 어두운 내면을 밝게 비춰주실 때 그 내면을 바라보면서 내 죄를 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진짜 나를 알 수 있고 진짜 나를 찾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우리를 비추면 내 안에 있는 모든 죄가 다 드러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 우리는 더 이상 그 모습 그대로 살 수 없게 돼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음식을 먹고 막 얼굴에 음식이 튀고 이빨에 고춧가루가 막 꼈어요. 근데 내가 거울을 보기 전에는 몰랐어요. 근데 거울을 보니까 얼굴에 막 더러운 게 묻어있고 이빨에 고춧가루가 막 3개가 껴있어. 그러면 여러분 그냥 그대로 사세요? 나는 그 정도로 태토다. 손들어 보세요. 난 고춧가루 뭐 3개 뭐 일도 아니다. 한 20개는 껴야 그때서야 이빨 닦는다는 사람 있으세요? 그런 분들은 없겠죠. 제가 과도하게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 안에 죄와 얼룩이 드러날 때 우리는 그걸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대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가 드러나기를 위해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 내 죄가 하나님 앞에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을 읽어야 될까 안 읽어야 될까요? 읽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 말씀을 비추어 내 삶이 지금 잘 살아가고 있는지 못 살고 있는지 비교하고 잘못됐다면 돌이켜서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런 기도를 합니다. 시편 139편 23절과 24절인데요.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구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내 마음 좀 다 살펴주세요. 저는요 너무 편향되어 있어요. 너무 주관적이에요. 저는 제가 원하고 내가 살고 싶은 대로만 살고 싶어하는 죄인이에요. 이기적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내 안에 오셔서 내 마음을 다 살펴주시고 악한 마음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저에게 달라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내 죄가 드러나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날마다 회개한다는 거예요. 반성이 없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는 소크라테스의 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적용되어야 되는 말입니다. 반성과 성찰이 없는, 회개가 없는 신앙생활은요 여러분 할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좀 죄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죄 이야기만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귀를 닫고 듣고 싶지 않고 잔소리처럼 여길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믿고 그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을 비춰보십시오. 여러분 이 자리에 몇몇 분들은 설교를 들을 때 지겹다, 똑같은 소리 한다, 잔소리 같다, 또는 뭐랄까 내 삶에 적용하기도 싫고 또 목사님이 하는 말은 맞지 않다, 그건 아니다라고 말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라고 그런 순간이 없을까요? 목사인 저도 때로는 누군가의 설교를 들을 때 저건 아닌데 라는 마음에 막 반항감도 있고,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을 묵상할 때 제가 막 그런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왜 그럴까? 왜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잘 듣지 못하고 말씀이 잔소리처럼 들릴까? 집중하지 못할까?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두드러기가 올라오는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가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라고 들리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죄는요, 우리는 죄하면 행위부터 떠올려요. 이거 하는 거, 저거 안 하는 거, 해야 되는데 안 한 거. 죄는 행위의 개념이 아니라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개념이에요. 관계의 개념. 여러분, 관계가 좋은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까? 듣기 싫어합니까? 듣기 싫죠. 나를 생각해 준다고 하지만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이 나한테 그 얘기를 해주면 듣고 싶어요? 안 듣고 싶어요? 잔소리예요. 근데 관계가 좋은 사람이 똑같은 말을 하면 그게 잘 들려요. 뭐의 차이예요? 관계의 차이. 죄는요, 행위,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관계의 개념이에요. 죄라는 단어 자체가 하마르티아라고 해서 관역인데요, 관역에서 벗어난 상태가 죄예요. 하나님이라는 관역이 있어요. 그 하나님이란 관역 안에 우리가 있을 때는 하나님과 관계가 좋으니까 말씀이 잘 들려요. 근데 관역에서 벗어났어요. 죄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이 듣기 싫고 잔소리 같고 안 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을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뭐였냐면 인간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은 위로는 하나님과 사귀고 아래로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피조물을 다스리고 관리하도록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면서 그 질서가 완전히 무너지고 뒤집어집니다. 인간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뭘 거부했냐면 하나님 다스리심을 거부를 선언한 거예요. 나 더 이상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겠다. 하나님의 다스리심 나에게 필요 없다라고 선언한 게 뭐냐면 죄예요. 죄. 왜 그러냐면 뱀이 와서 아담과 하와에게 유혹할 때 이런 말을 해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선악과 먹으면 이렇게 돼 라고 유혹했는데 이 유혹은 어떤 의미냐면 이런 의미예요. 잘 들으세요.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네가 하나님이야. 네가 뭐가 좋고 나쁜지 네가 정하고 네 기준대로 살아. 네 마음대로 살아. 말씀에 얽매이지 말고 하나님을 떠나서 네 마음대로 사는 게 자유롭고 행복한 삶이야. 마귀가 이렇게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고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유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지은 인간은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냐면 자기 밑으로 끌어내려요. 그리고 내가 그 자리에 서겠다는 게 죄의 상태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끌어내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끌어내려오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나아갈 수 없어요. 결국 인간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스스로 신이 되어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기로 선택했고 그로 인해 그의 삶은, 인간의 삶은 죄의 노예로 전락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질서가 무너지자 이 세상에는 죄가 들어오고 죄로 인해 우리 인생의 고난과 문제가 끊임없이 꼬리를 물고 우리 인생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이런 상태를 뭐라고 부르냐면 죄라고 불러요. 죄. 제가 매번 죄를 설명할 때 하는 예화가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요, 죄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자원을 우리는 다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죄는 어떤 상태냐면 하나님을 떠난 상태잖아요.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는 유한한 자원을 가지고 서로 다투고 싸우면서 경쟁하고 빼앗으려고 살아.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삶에 자꾸 뭐가 와요? 결핍이 찾아오고 문제가 찾아오고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공허하고 소망이 없고 비전이 보이지 않고 날마다 방황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뭐 없는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상태를 죄라고 부르고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원죄라고 불러요. 원죄.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우리 인생에 맞는 결과들 있잖아요. 하나님을 떠나서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사는
죄의 행위들, 그 결과들, 내가 짓는 것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자범죄라고 불러요. 자범죄. 근데 우리는 죄 하면 뭐부터 떠올라요? 내가 지은 죄, 자범죄의 개념에 빠져 있는데, 자범죄가 아니라 우리는 어디서부터 벗어났다?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났다. 우리는 너무 교만하고 어리석어서 하나님을 떠나 내가 하나님이 되어 내 마음대로 살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 말씀도 다 어기고 그냥 내 기준대로 자유롭게 살면 그것이 행복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을 떠난 결과로 우리 인생에는 뭐가 가득하냐면 불행이 가득해요. 문제가 가득해요. 고난이 가득해요. 모두가 고통 속에서 살아가요. 자기 중심성이라는 악의 구조 속에서 피해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왜 중동 땅에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 죄 때문이에요.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다투고 싸우고 내 거라고 외치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서로 총칼로 마주대하고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을 죽이며 살아가요. 다 뭐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죄로 인한 결과로 우리의 인생에서 마주하는 고통과 어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로 우리의 생계의 문제가 해결됐다면 그 다음 문제는 무엇이냐면 삶의 환경 자체가 달라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 죄 문제가 해결되기를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섯 번째 간구로 회개와 죄 용서와 용서함을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죄는요, 헬라어 원어로 오페일레마라는 단어인데요, 죄라는 단어보다 빚이라는 단어가 더 맞아요. 우리에게 뭐를 사해 달라고요? 빚을 사해 주시옵소서. 나에게 누군가가 빚진 자들을 어떻게 해 주시옵소서? 용서해 주시옵소서라는 빚이라는 단어가 맞는데, 왜 예수님이 죄와 빚을 같이 설명하시고 죄의 개념을 빚이라고 말씀하셨을까?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면서 빚을 지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우리는 어떤 사회를 살아가고 있냐면 빚 권하는 사회를 살고 있어요. 신용을 쌓으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여러분, 빚이 필요해요. 그래서 내가 신용을 쌓으려면 뭘 져야 돼요? 빚을 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빚을 어떤 생각 갖고 있냐면 빚을 우습게 생각하는 경향을 갖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시대는 죄를 하찮게 생각하는 경향이 너무 널리 퍼져 있어요. 죄를 우리는 너무 우습게 생각해요. 하찮게 생각해요. 죄라는 말이 요즘에는 뭘로 바뀌었냐면 여러분, 깊이 단어가 돼버렸어요. 죄라는 단어를 꺼내서는 안 돼요.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살기를 원합니다. 죄책감을 느끼고 싶지도 않고 부채감을 느끼고 싶지 않고 죄에 대한 개념 자체에서 떠나서 그냥 내 마음대로 내 기준대로 자유롭게 살고 싶은 마음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죄라고 부르던 것을 요즘에는 뭐라고 부르냐면 선택이라고 불러요. 과거에는 죄라고 부끄러워하던 것을 요즘에 뭐라고 바꿔서 말하냐면 기호라고 자랑합니다. 문제는 아무리 이름을 바꾸더라도 죄는 뭐예요? 죄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너무 우습게 여깁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요. 이것도 죄가 될까? 이것도 하나님 앞에 죄일까? 그런 것을 물으면서 내가 즐기는 것들을 죄의 목록에서 제외하고 죄책감 느끼지 않고 마음껏 즐기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의 눈치를 보지만 크게 혼나지 않을 일들을 즐기며 우리는 죄를 쌓아가요. 빚이 쌓아진 것처럼 뭐도 쌓아가는 거예요? 죄도 쌓아갑니다. 그래서 달라스 월라드라는 신학자는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죄 관리한다라고 해요. 죄 관리한다. sin management라고 얘기하는데, 죄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혼나지 않을 만큼만, 내가 무언가 죄책감이나 부채감을 느끼고 싶지 않은 만큼만 이건 죄가 아닐 거예요 라고 타협하면서 죄 관리를 들어간다는 거예요. 빚이 불어나는 것처럼 죄도 불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완전히 짓눌리기 전에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해야 돼요. 죄는
관리할 대상이 아니라 여러분 버려야 할 대상입니다. 죄의 영향력과 지배력에서 우리는 완전히 해방되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뭐 해야 돼요? 죄 사함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처럼 매일매일마다 죄 사함, 회개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한 주 동안 회개 기도 하셨나요? 하셨나요, 여러분? 회개 기도 손 들어볼까요? 예. 회개를 매일매일 하라고 하는데 우리는 매일매일 회개하지 않는 삶을 살아갑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회개할 죄가 없어서 회개하지 않는 게 아니라 회개할 죄가 너무 많아서 우리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를 돌아보고 회개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 그 빛의 안에 거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우리 요한일서 1장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이 8절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마지막 9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면요, 무슨 역할을 하냐면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회개하게 하고 우리를 깨끗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좋은 이익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져요. 하나님과 사귐이 깊어집니다. 매일 죄사함을 구한다는 것은 우리가 점점 더 거룩해지고 있다는 증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빛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증거가 바로 무엇이냐면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역설적이게도 거룩해져서 회개할 것이 없는 사람일수록 더 많이 회개해요. 이런 사람은 어떻게 회개하냐면 내가 잘못한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도 회개합니다. 더 사랑하지 못한 것, 더 베풀지 못한 것,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교회를 위해 더 헌신하지 못한 것, 하나님의 형상을 더 닮아가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한 것뿐만 아니라 하지 않는 것 또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돼요. 그만큼 양심이 청결해지고 예민해졌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회개할 것이 많은 사람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왜 날마다 회개하지 않을까? 우리는 어둠 가운데 있다는 증거예요. 이것이 바로 죄의 치명적인 파괴력인데요, 여러분, 죄는요 회개를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여러분들이 자꾸 죄를 쌓고 회개하지 않으면, 죄사함을 구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회개는 사라질 겁니다. 그래서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빛을 거부합니다. 말씀을 통해 빛이 비치려고 하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정신을 바짝 차려요. 내가 오늘 은혜 받으면 큰일 난다. 내가 오늘 은혜 받고 회개하면 큰일 난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제가 죄 이야기를 계속하니까 지겨우시죠? 정신 바짝 차리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여기서 무너지면 회개하게 되기 때문에, 어둠이 너무 좋기 때문에, 빛으로 가고 싶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정신 차리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 죄 이야기가 들릴 때 하나님의 빛이 나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반복해서 구하세요. 하나님의 빛은 우리를 찌르는 무서운 빛이 아니라 따뜻한 빛이에요. 하나님이 빛이 임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돌이켜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회개에 대해서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시편 51편 말씀을 같이 읽었잖아요. 51편의 제목이 뭐냐면 이거예요.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나단이 야
너 죄 지었어 라고 했을 때 그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지은 시가 아까 우리가 쭉 읽었던 시편 51편의 시입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라고 해요.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가장 먼저 보이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 멀어진 관계가 제일 먼저 보여요. 하나님과 멀어진 관계. 회개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더라도 회개하지 않고 계속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일시적으로 단절됩니다. 물론 하나님이 내가 반복해서 죄를 지었다고 해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버리지 않으세요. 절대로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어떤 느낌이 드냐면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떠나셨다라는 느낌이 우리 안에 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점검해 보십시오. 아무리 기도를 해도 답답하십니까?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느낌이 없고 성경을 읽어도 깨달음이 없고 예배를 드려도 아무 감흥이 우리 안에 없다면 지금 나는 누구로부터 떠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회개해야 될까? 첫째, 죄의 결과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뿌리까지 고백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이에요. 시편 51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데 세 가지 단어를 사용해요. 죄, 죄악, 죄가. 왜 다르게 표현했을까? 이 세 가지 단어가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죄를 표현하는 모든 단어들이에요. 이런 건 이런 표현이에요. 이런 의미입니다.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죠. 나는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나는 쓰레기 중에 쓰레기입니다. 나는 뼛속까지 죄인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 하나님 앞에 그 고백을 다윗이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죄의식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야기를 잘 아시죠? 다윗이 다른 나라와 어떤 나라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전쟁 중에 우리아라는 충신이 있었어요. 장군. 그 장군이 전쟁터에 나갔는데 다윗 왕이 그 장군의 아내인 밧세바와 간음을 저질러요.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밧세바가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 여기서부터 문제가 잘못되면 돌이켜야 되잖아요. 근데 다윗이 아무런 죄의식이 없어요. 뭘 하냐면 우리아를 불러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아가 집에 돌아오면 밧세바와 관계를 맺겠지. 그러면 그 애가 우리아 아기처럼 꾸미면 되겠다 생각했는데 우리아가 얼마나 충신이냐면 내가 전쟁 중에 집에 가서 쉴 수 없다, 안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해야 돼요? 다윗이라면, 여러분이라면 정신 차려야 되잖아요. 정신 못 차려요. 우리아 장군을 전쟁터 맨 앞으로 보내요. 그리고 너네들 다 뒤로 빠져. 우리아 장군을 전쟁터에서 어떻게 합니까? 죽여요. 살인이죠. 그런데 그때까지도 정신을 차려요? 못 차려요? 못 차려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다윗이 짓고 있는 죄악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때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 충격받고 그때부터 뭐가 생기냐면 죄의식이 생깁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큰 위로를 받은 게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런 왕이라면 하나님이 버릴 수도 있잖아요. 왕을 바꿔버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을 포기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죄를 보여주시고 밝히 환하게 비춰주실 때가 있는데 뭐 하라는 거냐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돌아와, 돌아와. 내가 다 회복시켜 줄게, 새롭게 해줄게 라는 사인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왜 다윗은 그런 범죄를 짓는 동안 아무것도 깨닫지 못했을까? 정말 깨닫지 못했을까? 정말 악한 일들을 계속 저지르는데 왜 깨닫지 못했을까?
그것에 대해서 팀 켈러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의심할 바 없이 모종의 양심의 가책이 찾아왔지만 다윗은 이리저리 자기 행동을 스스로에게 합리화한다. 필시 자기 연민을 통해 그리했을 것이다. 그의 과중한 직무와 거기에 요구되는 희생을 고려하면 이 정도 일탈쯤은 저지를 권리가 있다고 스스로에게 속삭였을 것이다. 다윗이라고 양심의 가책이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었겠죠. 그런데 다윗이 자꾸만 합리화했던 게 뭐냐면, 내가 이 나라를 이렇게 키웠어. 내가 너무 많은 일들을 했기 때문에 내 공로를 의지하고 내 경험을 의지하고 나의 의를 의지하다 보니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지만 자꾸 뭐 하는 거예요? 합리화하는 거예요. 이 정도쯤이야 하나님도 눈 감아 주시겠지, 괜찮겠지, 신하들도 아무 말 안 하잖아, 그냥 넘어가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다윗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윗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단을 통해 그의 죄를 지적하자 그때야 비로소 다윗의 어두워졌던 눈이 밝아집니다. 다윗은요, 제가 느낄 때에는 나단 선지자가 바로 그 사람이 당신입니다 라고 했을 때 부끄럽고 수치스러웠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 컸다고 저는 느껴요. 부끄러움과 수치심만으로는 여러분 회개할 수 없습니다. 부끄럽고 수치스럽잖아요. 회개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숨어버려요. 회개는 어디로부터 시작되냐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부터 시작돼요.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한 게 시편 51편의 고백인데요.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고백들을 보면 그가 뭐에 충격을 받았냐면,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는데 아무것도 의식하지 못했네.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이렇게 멀어졌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자신의 관계를 보면서 그는 슬퍼하고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여러분, 좀 졸린 것 같아서 예화를 하나 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들 세움이 예화인데요, 저희 아들 첫째 아들 세움이는요 자존심이 너무너무 센 아이예요. 세움이가 하지 못하는 말이 있습니다. 미안해, 잘못했어 라는 말을 끝까지 안 해요. 끝까지. 아무리 혼을 내고 아무리 뭐라고 해도 끝까지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용서, 미안하단 말, 잘못하단 말 안 합니다. 그래서 세움이가 이름이한테 잘못하면 사과하라는데 끝까지 사과하지 않아요. 그런데 나중에 눈치를 보고 슬금슬금 와서 저한테 안길 때가 있어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안 안아줘요. 너 잘못했다는 거 말할 때까지, 사과할 때까지 난 너 안 안아줄 거야. 그러면 억지로 사과해요. 이걸 왜 제가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 아까 이야기했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누구로부터 멀리 떨어졌다는 게 느껴져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졌다는 게 느껴져요. 하나님 품 안에는 있어요. 제가 세움이가 잘못했다고 미안하다는 말 안 한다고 호적에서 파버릴까요? 그런 무정한 아빠가 어디 있어요? 집 안에 있어요. 제 아들이 변함없어요. 안아주지 않을 뿐이에요.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기 전까지.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를 느끼게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뭐 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회개는요 여러분, 단순히 죄로 인한 고통을 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멀어진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슬퍼하는 게 회개입니다. 다윗의 선대 왕이었던 사울은요 회개해요. 근데 그는 잘못된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아멜렉과의 전쟁 중에 아무것도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근데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첫 전쟁부터 무시합니다. 아무것도 남기지 말라고 했는데 뭘 남겨놔요? 소와 양을 남겨둬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불러요. 야, 내가 사울 왕 세운 걸 후회한다. 내가 이렇게 말했는데 순종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사울 왕에게 전합니다. 그때 사울 왕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사울 왕의 회개는요, 하나님을 향한 참된 회개라기보다 죄로 인해 내가 받을 심판과 벌에 대해서, 죄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돌이키고 회개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울은 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한테 부탁하는 거. 제발 하나님한테 말 좀 잘해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여호와를 경배하게 해주세요. 이 경배라는 거는 어떤 걸 의미하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승전 감사 제사예요. 전쟁에서 승리하면 이 전쟁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라면서 승전 감사 제사를 드려요. 이걸 왜 드리는지 아세요? 고대 사람들은요,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하면 신들의 전쟁이라고 생각했어요. 이 나라가 이기면 누가 더 센 거예요? 우리 신이 더 센 거예요. 그리고 이 전쟁에서 승리하면 전쟁에 나갔던 왕이 누가 인정한 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한 왕이다. 사울 왕이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모든 백성들과 모든 족속들에게 인정받지는 못했어요. 사울 왕이 모든 백성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는 필요했던 게 뭐냐면 승전 감사 제사예요. 사울 왕이 회개했던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랑 멀어진 것에 대해서 슬퍼하며 돌아가고 싶다고 말한 게 아니라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백성들로부터 받을 인정과 영광을 내가 받지 못할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회개했다고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이건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는 내가 죄로 인한 결과, 벌 때문에 무서워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아니라 멀어진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슬퍼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다윗은 진정한 회개를 해요.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우리가 오해하면 뭐 밧세바, 우리야 다 필요 없어, 나는 하나님께만 범죄했어라고 느껴지는데 그게 아니라 밧세바와 우리한테 지은 죄는 누구에 대한 반역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반역입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나단이 죄를 지적하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회개하는데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벌을 하나 주세요. 그 벌이 뭐냐면 밧세바 뱃속에 있는 아기는 세상을 떠날 것이다. 그래서 다윗이요, 아기가 태어나고 병에 걸려 시름시름 앓고 있을 때 그 아기를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를 합니다. 일주일 내내 해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아이를 천국으로 데려가세요. 그때 다윗이 금식을 멈춥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지금 아이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금식을 멈추고 밥을 가져오라 그래서 밥을 먹습니다. 좀 괴상하지 않아요? 사이코패스도 아니고 일주일 내내 금식하다가 아이 죽었네 하고 다 밥 가져오라고 해서 밥을 먹어요. 여러분, 만약에 다윗이 아이를 위해서 살려달라고 회개했다면 그 아이가 죽었을 때 다윗은 하나님을 저주하고 원망하고 떠났을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러지 않아요. 밥을 먹어요. 그리고 다윗의 고백에는 이런 고백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내가 언제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 나는 그 아이를 어디에서 볼 수 있어? 천국에서 만나게 될 거야 라는 믿음과 소망의 고백을 함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결국 아무것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만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결국 잃어버린 아들도 나는 천국에 가서 다시 만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이 참된 회개를 하게 돼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 잘 오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회개를 담대하게 할 수 있는 그 복음을 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해서 속죄하려는 시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되게 착각해요. 어떤 착각하냐면 내가 되게 특별하고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회개조차도 내가 이렇게 고백했으니 나를 용서해 주실 거야 라는 이상한 착각을 해요. 이런 생각에 빠집니다. 이렇게 회개를 내가 열심히 눈물을 흘리며 많이 했으니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겠지. 여러분, 이런 종류의 회개는 내가 스스로 용서받을 자격이 있다고 하나님과 나 자신을 설득하려는 행위밖에 되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에 대해서 속죄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 할 필요가 없다고요? 속죄할 필요가 없어요.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내가 벌을 받거나 고행을 하고 회개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정성을 다하고 열정과 노력을 들여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의 회개가 진실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회개했기 때문에 용서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죄로 여기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함께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계속 띄워주세요.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 나를 주 앞에서 내쫓지 마시옵소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 회개할 때 용서받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대신해 하나님께로부터 내쫓음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님을 죄로 여기셨어요. 왜 하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님을 죄로 여기셨을까? 여러분, 우리는요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를 지을 줄만 알지 죄값을 갚을 능력이 우리에게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 우리가 고통받고 아파하고 외로워하고 우울하고 공허하고 절망하고 소망 없이 죽음을 향해 우리는 달려갑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죽음으로만 죄의 빚을 갚을 수 있는데 우리가 죽으면 우리는 끝이잖아요. 지옥에 가고 끝이잖아요. 돌이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우리를 그냥 지옥에 가게 내버려 둘 수가 없어서, 그냥 죽게 내버려 둘 수가 없어서, 죄로 인해 우리가 고통받는 것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가 없어서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짊어 던지셨어요. 그를 경멸하고 심판하고 진노의 모든 불을 흘려내릴 예수 그리스도를 죄로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께 버림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 내쫓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영원히 내쫓음을 당하지 않습니다. 뒤에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다라고 나오는데, 의가 되게 하셨다,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어떤 상황이든지 뭔 짓을 했든지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고 받아들여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고 언제나 우리를 안아주신다는 거예요.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반복해서 회개할 때 여러분이 그토록 끊고 싶은 죄가 언제 끊어지냐면 반복해서 회개하게 될 때,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예수님을 묵상할 때 여러분들은 그 죄를 끊게 될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이런 예화를 들어요. 여러분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범죄자가 그 사람을 칼로 찔러 죽였어요. 그런데 형사가 와서 범죄에 사용했던 칼, 피 묻은 칼을 갖다 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혹시 이 칼 간직하고 싶으세요? 제가 드릴까요? 그러면 여러분 이 질문이 어떻게 들리세요? 너무 거북하고 폭력적이죠. 잔인하죠. 우리는 그 칼뿐만이 아니라 내 눈에 보이는 칼이라면 칼을 모조리 다 갖다 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죄라는 칼로 예수님을 찔러 죽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수록, 회개할수록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내 칼이, 내 죄가 미워지고 벗어나고 싶어질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죄를 고백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죄로 인해 고통받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두려워하고 염려하며 고와 같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 왜 이렇게 고통받고 있니? 왜 이렇게 혼자서 울고 있니? 왜 힘들어하고 있니? 왜 외로워하고 있니? 내가 십자가에서 다 해결했어. 나한테로 와. 혼자서 끙끙 앓고 살아가지 말고 나한테로 와. 우리는 과거의 죄뿐 아니라 현재와 미래에 짓는 모든 죄까지 용서받았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매일 죄 사함을 구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주어진 죄 사함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매일 죄 사함을 받으며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경험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는 것은요, 괴로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회개를 어떻게 생각하면 되게 괴로운 일로 생각해요. 어려운 일, 감정적으로 내가 너무 죄책감이 힘들어서 피하고 싶은 일. 그래서 자꾸만 죄를 쌓아놓고 회개하지 않고 죄더미에 내가 막 이렇게 얽매여서 살아갈 때가 많은데요, 우리는 이 회개를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냐면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회개를 바라봐야 됩니다. 자,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저희 세우미도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상태잖아요. 그럼 회개는 뭘까요? 회개는 누구에게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뭐예요? 회개예요. 우리는 회개를 되게 어렵게 생각해요. 되게 힘들게 생각하고 되게 고통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탕자의 비유를 보면 그 아버지처럼 하나님은 두 팔을 벌리고 사랑의 품 안으로 죄인을 받아주시는 것처럼 회개는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 아버지 품에 안기는 게 회개입니다. 아버지가 베푸시는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이 땅에서도 천국의 기쁨을 맛보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는 슬픔과 고통이 아니라 기쁨으로 충만한 세계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억압이 아니라 자유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매일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하면 우리는 자유롭고 행복해집니다.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행복이 우리의 삶에 밀려 들어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기를 원하십니까?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을 고백할 텐데요, 여러분, 찬양의 가사를 잘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이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